옛날 유럽의 상인들은 아프리카의 보물 찾기 위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유럽 상인이 한 원주민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원주민 아이들이 흙에서 뒹굴면서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을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보석 원석이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인이 묻습니다. 얘야, 너희가 가지고 노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아이들이 흐르는 콧물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공깃돌이라고 하는데요. 상인이 생각합니다. 옳다구나. 바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럼 정말 달고 맛있는 사탕을 줄 테니까 그 공깃돌과 바꾸자꾸나. 원주민 아이들은 사탕을 먹어보니 너무나 사탕이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탕과 바꿔 먹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석들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모두 가지고 나와서 사탕과 바꾸어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잘못 알고 잘못 고백하기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세상의 단맛 나는 것들과 바꾸려는 어리석음이 성도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러저러하게 부른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고백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욥의 신앙 고백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대답하는 존재입니다. 산과 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크게 소리내어 짖기는 하지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로봇이나 컴퓨터는 인간이 가르쳐준 대로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 반복할 뿐 책임적인 존재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책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한참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메모지에 글을 써서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그리고 남편은 이불을 덮어 쓰고 잠에 들어버립니다. 한참 자다가 남편이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침대 머리맡을 보았더니 침대에 이런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여보 아침 7시니 이제 일어나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부간에 서로 대답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을 한 번도 안 썩이는 자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때 부모는 더욱 화가 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제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구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대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할머니에게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대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 때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게 됩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조금 전의 일을 생각하며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나 가볍지 하고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7절 상발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배우자와 자녀와 주의 형제 자매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실 때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께 어떤 단어로 어떻게 대답하여 할까요? 세티어라는 학자는 가족 문제의 악화는 대화가 끊어지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는 존재로 바로 서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심으로 아무리 마음문을 두드려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로 주님께 답하지 않는 인생은 사망으로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대답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잘못 대답하여 예수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답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중에 한두 번은 정답을 맞추게 되었고 답을 맞추게 되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한번 듣지 못한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야단 맞기는 하였어도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과 복을 들었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얼른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끼고 칭찬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물으실 때 대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이 대답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이 남들이 하는 이야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어온 이야기,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한 이야기가 아닌 분명한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주님,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15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대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니까 나도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색이나 무늬가 유행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색, 모두 다 똑같은 무늬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유명 연예인이 영화나 드라마에 하고 나온 액세서리가 유행하면 너도 나도 사서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운동머신이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홈쇼핑에서 운동머신을 삽니다. 무슨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것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것을 사야 하는지, 왜 그것을 입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묻지마 쇼핑, 묻지마 투자, 묻지마 관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 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나의 고백, 나 자신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됩니다. 삶 속에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약함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에 감기가 듭니다. 체념해 버립니다. 낙담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에 삐쳐서 주님이 부르는데도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신앙에 자기 고백, 자신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만큼, 나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만큼 그 신앙이 바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백할 때, 열심히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지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또한 주님의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천국문도 열지 않는 줄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오직 진리의 터 위에만 설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과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성스럽게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인정하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세대별 부부의 상태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 부부는 서로가 신나서 산다고 합니다. 30대 부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산다고 합니다. 40대 부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산다고 합니다. 50대 부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산다고 합니다. 60대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산다고 합니다. 70대 부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고맙고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좋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력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고백에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면서 주님의 고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흘리신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맞으신 채찍과 아픔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제야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 자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수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을 깨닫고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던 중 전도책자를 보고 집어들었다가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을 찾은 바로 그는 근처의 목회자를 찾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채찍 맞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의 그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땀 흘려 고생한 결과를 추수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이 물으실 때 대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요의 계절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야베스의 간구하는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큰 꿈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은사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아침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중앙교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중앙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성도들이 많은 중앙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게 해달라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회개와 역사, 구원의 역사, 심령의 변화, 생활의 변화,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원 원로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생활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선포한 대로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탁월한 영적 센스를 더하셔서 한국교회와 중앙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조금 더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맡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환 원로 목사님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방송 선교 사역과 세계 열방을 다니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시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은 영감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교 비전에 따라 건축되고 있는 예담학교를 통하여 미래 정치, 종교, 경제 등 각 분야를 이끌어갈 각 글로벌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5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주님을 알고 중앙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구원을 제1의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대로 세워나가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만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중앙교회와 가정과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모든 차세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믿음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앙교회가 가정을 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이웃 사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영혼구원을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며 주님께 놀라운 칭찬받는 영혼구원의 사람들만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서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를 잘 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현황이 어렵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담당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유정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딜 가든 다들 어렵고 힘들다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된 이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부탁하셔서 우리가 입술려고 조국 대한민국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희망이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 더불어 함께 사는 조국 대한민국, 걱정 두려움이 없는 평화가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패가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위정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주님께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